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주의 뜻을 어스러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 없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 종교에서는 영이나 혼을 중시합니다. 몸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을 학대하거나 고행을 매우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한때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세상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살과 피가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육체적인 치유와 육체적 치유와 함께 영적인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가 죄악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구와 또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 바디 자체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으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부부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혼인의 원리이듯이 창녀와 결합한 성도는 결국 자기 몸을 창녀와 하나 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창녀와 한 몸이 되어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과 몸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인들에게 헬라적 이원론으로 생각하여 배가 몸이고 몸이 배일지 모르나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다. 배는 단순한 물질이지만 몸은 혼을 가진 인간 자체이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고처럼 음식을 위해 배를 쓸 수 있듯이 음란을 위해 몸을 마음껏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 먹는 것과 달리 성관계는 인격체 자체가 전체 몸으로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창녀와 철저하게 분리하여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과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받아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하나되는 삶은 생활 속에서 주님은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 즉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행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안 됩니다.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중독이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아니면 어떤 일에도 내가 어떤 행위에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떠한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얽매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귀한 것으로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얽매이지 않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얽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고 몸된 교회에 얽매이고 영적인 관계에 얽매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중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얽매이지 않는 인생,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분별하여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